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짧은 성경이지만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제 룻기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이 익숙한 룻기의 스토리, 이 귀한 4장의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바라보면서 한번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룻기라는 이 책은 어떠한 책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좀 내가 읽은 이 룻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룻기의 맺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맺은 말까지의 룻기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근거할 때 룻기의 이 스토리 전반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룻기라는 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2가지로 한번 답을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좀 어떻게 떠올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룻기라는 이 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룻기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그 이름 그대로 사실 참 희락, 기쁨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여인이었었는데 그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고 모압 땅에서 큰 상실, 아니 어떻게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바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내가 다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었냐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정반대의 의미로서 마라라고 부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가 경험한 상실은 곧 그의 인생의 전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었고, 그는 모든 것을 그렇게 상실한 채로, 잃어버린 채로 베들레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셔서 풍족하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국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회복시키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룻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아스가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 이르러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이 룻을 보면서 2장 사실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룻한테 했던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나오미는 그의 가정이 이제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흉년이 끝난 그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돌아온 것이었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상, 그가 경험한 온전한 회복이 어떤 것이었는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경험한 모든 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의 기업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서 아들을 낳게 바로 오늘 본문은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13절에 이르러서야 명확하게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몇 번 나왔었지만 룻기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실은 마주했었냐면 우연히, 때마침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은 명확히 사실은 그에게 아들을 주신, 그가 아들을 얻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룻에게 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나오미가 경험한 모든 상실을 회복하셨고, 마치 아까 보아스가 2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가정에게 온전한 상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야기는 바로 나오미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넘어서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룻기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 룻기가 어떠한 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룻기는 어떠한 책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두 번째 답이 있다면
당신의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분명 나오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분명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시기라 하면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바로 1장 1절에서 우리가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그 배경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날샘 큐티에서도 최근에 살펴보았던 성경이 사사기였었습니다. 사사기는 비참한 비극으로 끝났었죠. 그 사사가 통치하던, 사사가 치리하던 때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일어나게 된 한 인물이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고도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때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뚜렷한 그분의 확고한 목적과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큰 구속사라는 큰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17절 이후에 성경 내러티브의 저자가 알려주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오벳이라는 이가 태어났음을 알게 됨과 동시에 성경 저자의 설명에 따라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 뒤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새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후에 사무엘과 그 사무엘 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죠. 바로 그가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을 마주할 때 떠올리는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보게 되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더라. 그리고 22절 쭉 나가서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당신의 명확한 비전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바로 이 나오미라는 가정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까지도 바라보고 이 일을 역사하셨던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나오미의 상실과 회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안에 있는 귀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깊이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이 이야기가 주는 그대로 한번 이 새벽에 함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오미가 경험한 회복처럼 우리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제가 오늘도 보호하심을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상실되고 쓰러지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온전한 상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새벽에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 계획 가운데 귀하게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어서 또 함께 복된 간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룻기의 스토리가 이 룻만의 나오미만의 이야기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상실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쉬지 않고 여전히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룻의 또 나오미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영혼들의 모든 상실과 회복되어야 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와 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도 동참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